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 6,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금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는 제7장 세 번째 설교의 부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새로운 설교의 시작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의 샘물 다 풍족히 받으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러나 잘 분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밝은 눈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단, 분별, 밝은 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판단과 분별, 밝은 눈. 성경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판단의 근거요, 분별의 기준이요, 또 밝히 보게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다루고 있는 주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산상수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판단과 분별과 밝은 눈의 뜻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너무 확대했어요. 또는 축소했어요.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 장을 보러 가요. 우유를 꼭 사야 되는데 그 마트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것을 구경하다 보면 정작 집에 와서는 꼭 필요했던 우유는 없고 다른 물건만 가득 담겨져 있는 장바구니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확대하면 이 판단과 분별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산상수훈에 포커싱이 되지 않으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너무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너무 광범위하니까 아예 간단하게 축소해버려요.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난 비판하지 마. 마치 격언과 같이 인생을 사는 지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처세술 정도로 격화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별을 비판으로 덮어씌우고 아무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이 말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실수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비난하느냐, 비판 자체를 막아버리고 분별을 못하게 하는 형태로 축소시켜요. 인간의 격언과 지혜 정도로. 싸움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은 너무 확대하거나 너무 축소해서 가다 보면 격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오직 산상수훈의 전체 가르침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알아듣기 위하여 주의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새로운 설교로 시작하시는 서두에 주셨는가? 그것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석학자들과 성경의 학자들과 많은 설교가들은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요, 제가 존경하는 분은 이 부분을 거의 10편의 설교를 하셨어요. 10편. 비판이 뭐냐 그래서 상황까지 다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판단이 뭐냐, 분별이 뭐냐, 밝은 눈이 뭐냐, 이거를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10편 넘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확대를 시켜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무 축소시켜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축소시켜요. 삶의 지혜로. 존 스토튼 목사님은 그것들을 정리해서 대략적인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7장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은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을 마태가 한 군데에 정리해서 모은 것이다. 하지만 이 7장을 느슨하게나마 쭉 연결해 주는 것은 관계라는 끈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이지만 이분은 많은 주석을 취합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것을 추격합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 가지 독립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하나로 연결하려면 관계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 하시고는 분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고 밝은 눈을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해주시는 것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7장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어떤 교훈이 있냐면, 처음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는 황금률이 있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3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되다. 이 양의 그 탈을 쓴 늑대다. 마지막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4가지 교훈이 얼마나 분별과 판단의 사이를 오가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최종적인 4가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분별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밟히게 되며 찢기게 된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밝은 눈이 필수적이다. 선택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분별과 선택은 철저한 멸망과 영생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대부분이 홀딱 넘어간다. 그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이다. 구별해야 된다.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자부하는 세상 아닙니까? 혹이라도 못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다 은혜시니까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기를 끌죠. 어떤 짓을 해도 천국 다 간다고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분별과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 7장은 네 가지의 이 교훈은 엄청나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네 가지 교훈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길을 보여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신앙생활 하는데 보탬이 되는 어떠한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너희를 늑탈하는 일이냐 거짓 선지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성도들은 판단과 분별의 사이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능성을 열어보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7장 안에서 이제 다가올 네 가지의 주님의 이 최종적인 중차대한 교훈을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하고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과 분별과 밝히 봄입니다. 제일 먼저 비판입니다.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을 쉽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직역하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가 먼저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게 조건문이 아니에요. 원어를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기 위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제가 이 문법과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의역을 합니다. 어떻게 의역되냐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런 거 하니?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 심판대에 서기에 헤아림 당하고 비판당합니다. 그래서 1절을 그렇게 의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1, 2절에 모두 5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헤아림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그 뜻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판단,
판결, 심판 이란 뜻으로 더 많이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는 것을 넘어서서 이 여기서 사용된 비판이라는 단어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길이와 양을 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네가 재판장에 앉아서 길이와 자를 재듯이 양을 뜨듯이 철저히 떠서 형량을 정해서 판결을 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판결받지 않기 위해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 우리를 판결하실 분, 우리를 헤아리실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1,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로마서에 있는 판단이라는 단어도 본문의 비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고 부어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 분별해서 늑탈당하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판결하지 마라? 왜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보다 가장 지옥의 판결을 받는 불의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구하고 받는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피해야 할 가장 큰 한정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아요. 또 분별해서 막 해요.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신 것처럼 그들이 앉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5장은 복 있는 사람은 되죠.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복과 화를 마태복음 같이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저주의 장인데 23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였습니다. 누가?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형제를 비판함으로 자신의 불의를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한 형제를 판결함으로 자신들의 불법이 사사한 것인 양 여기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제물로 찢어 판단함으로 자신을 보좌에 앉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하여 받는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있는 자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줄 아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 17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별입니다. 6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저는 이걸 보면 샌드위치 생각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샌드위치가 위에 거는 판단하지 말라는 빵과 밑에는 뭐죠? 분별하라는 빵을 넣고 가운데는 밝히 보라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서 딱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딱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게 해주신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1, 2절과 달리 6절은 뭐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 1, 2절에서는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라 해놓고는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분별해라. 데이비드 터너라는 신약자,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현대신학자인데 그분은 너무 판단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다가는 찢기고 밟힌다. 적당히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 역시 확대하고 축소해서 적용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거룩한 것과 진주를 성만찬으로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행을 가셔서 그 동유럽 쪽에 가보시면 동방정교회가 있죠. 거기 주일 예배 한 2시간 이상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그 동방정교회 수사들이 나와서 이만한 빵덩이들을 다 나눠줍니다. 주의 만찬과 성찬을 구별하지 않고 빵덩이를 뭐 마당에 앉아서 다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건 먹으려고 오는 죄인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안 다니고 악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는 말씀 가지고 구별했어요. 또 선교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적용됐었습니다. 선교 함부로 하다 큰일 난다. 개와 돼지 같은 것들에게 복음 전했다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천국 메시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막 던졌다가 그거를 찢고 도리어 선교하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유순하고 좀 뭔가 좀 자격이 된 사람들에게만 좀 복음을 구별해서 전해야 된다. 복음 전도를 그렇게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히 그 축소하고 확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 돼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불량배처럼 막 그렇게 막 제멋대로 사는 이방인들이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돼지로 생각했잖아요. 자, 구약에서 개돼지로 취급하는 사람, 개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동물, 제물로도 쓸 수가 없고 식용할 수도 없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 비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한 자들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제멋대로 하네. 폭력을 쓰고 막 소돔성에서 그 천사들을 막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비류들, 악한 자들, 그 구약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신약에서는
오직 한 곳에 개와 돼지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찬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거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것이 짝이 있어요.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할 때 개와 돼지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악한 패악한 무리들을 가리키며 신약에서는 다시 타락한 자를 가리킵니다. 고의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조소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웃으며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자들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며 판단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에는 그 개와 돼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죠.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사람과 물질과 천국의 메시지, 복음, 즉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를 뜻합니다.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유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를 공유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는 그 내어준 자를 찢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 보세요. 개가 막 동네 개들이 막 있을 때 먹을 것을 주면요 막 달려들어 좋아해요. 계속 따라옵니다. 그거 먹으려고. 근데 먹을 것 대신에 먹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뒤밀어 보세요. 확 물어버려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로 표현된 아까 로마서 1장의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이 맛이 없어요. 개로 표현된 그러한 부류들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을지언정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욕망이고 세상의 맛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던져주면 먹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놓으라고 확 달려들어 물어버리겠죠.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인 돼지와 접촉을 하지 않고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려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진주인지 돌멩이인지 구별을 하겠습니까? 돼지 눈에는 먹지 못하는 것은요 다 돌멩이에요. 진주는 조그마한 조약돌이에요. 그러므로 발로 밟아버려요. 돌이니까.
돼지에게는 진주가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육의 것을 원하는 개들에게 진주와 같이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돼지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가치가 없어요.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를 몰라요. 그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들에게 돌멩이에 불과한 개와 돼지들에게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가 밟혀져요. 밟힌 것으로 안 끝나요. 던지고 준 사람에게, 내어준 사람에 돌아와서 찢깁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은혜를, 진주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맨 마지막에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염려하라라는 말의 헬라어는 걱정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레스트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고 던지지 말아야 할 분별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도 있어요. 원문에는 개와 돼지가 발로 밟고 더 나아가 그것을 준 너희를 찢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진주와 같은 값진 은혜, 공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주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발로 밟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걸 통해서 도로 찢어요. 나를 간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받은 자는 지켜져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쏟아주신 거룩한 그 은혜들,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그 진주와 같은 말씀들, 은혜의 복음들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그건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판단과 분별 사이에 필요성과 차이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판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켜내야 합니다.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더 풍성히 이루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과 확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개와 돼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여 자기 받은 은혜를 지키는 그런 분별과 눈이 생기게 됩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개와 돼지들의 세상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선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 금지와 분별의 필요를 하려면 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주님은 그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밝히 보고, 밝히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밝히 보는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밝히 보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 비늘 덮인지도 몰랐어요, 사울은. 그런 상태에서 율법을 보고 예수를 봤으니 잡아 죽여야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예수를 보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만나니 즉시에 나가 그 이름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밝히 보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제대로 보여요. 세상도 보이지만 천국도 보여요. 하나님도 보이지만 분명한 사탄의 역사도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선한 것도 보이지만 악함이 더 이상 사람 사는 세상으로 악함이 가득한 세상도 보게 됩니다. 구원도 보이지만 심판도 보이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도 보지만 부활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보고 이 땅도 보고 내 육적인 삶도 보고 거룩한 영광의 삶도 바라보게 되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밝히 보고란 헬라어 단어는 하나입니다. 디아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쓰냐면 두 뜻의 합성어예요. 디아는 관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통하여, 관통하여. 블레포라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블레포. 디아블로페는 무슨 뜻이냐? 밝히 보고란 무슨 뜻이냐? 원어적 주님이 사용하시는 의미는 관통하여 꿰뚫어 보다 그런 뜻입니다. 겉모양뿐 아니라 그 속까지, 형태뿐 아니라 그 본질까지 관통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입니다. 그런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그러면 들보가 빠진 눈입니다. 굉장히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게 이 눈이 무언가 더 배우고 무언가 더 깨닫고 무언가 득도한 눈이 아니에요. 관통하여 꿰뚫어 보는 눈은 무슨 눈이냐? 들보가 빠진 눈입니다. 세상에 지능이 높고 IQ가 높고 배운 것이 많고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고 믿음의 경험이 있고 그런 눈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눈을 가지게 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었어요. 배운다 해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이런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눈은 우리가 갖는 눈이 아니에요. 들보 빠진 눈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듭난 눈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들보의 의미를 티와 대비하여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과 크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볼 수 있는 시력을 다 막고 있는 커다란 들보를 먼저 빼야 바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티를 찾을 수 있지 않냐. 양과 크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의 큰 잘못은 놔두고 남의 작은 실수를 막 판단하고 캐내지 말라. 그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면에서 옳지 않습니다. 첫째는 양과 크기로 대비할 거면 왜 주님이 들보와 티로 비교를 하셨을까요? 양과 크기로 비유하셨다면 바위와 티라고, 바위와 조약돌, 들보를 꼭 쓰시길 원했다면 들보와 작은 막대라고 이야기하셔야 맞습니다. 두 번째, 들보나 티로 가려진 눈이 본래 가려졌기 때문에 못 본 거지 그 눈 자체는 관통하여 볼 수 있는 밝은 눈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크기로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비늘 덮인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병든 눈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해서 멀어버린 눈입니다.
그 눈 자체가 들보에 가려져 있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눈 자체가 죄로 병든 눈이요 고침받아야 될 눈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들보는 양과 크기가 아니라 의미의 중심이 있습니다. 티보다 더 큰 죄가 아니라 우리의 병든 눈, 범죄한 눈, 다시 거듭난 눈이 되어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들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들보는 모든 건축물을 지탱하는 든든한 대들보, 굵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들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 단어 자체가 받아가지다, accept, 받아들이라는 헬라어 데코마이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들보는 다른 기본적인 의미가 지탱하다 그런 뜻이야. 받아들여 지탱하고 있는 것. 대들보 맞잖아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육적인 삶을 지탱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한, accept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우선순위와 내 기준 등등이 들보입니다. 의미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보란 자기 자아를 지탱하는 지식과 가치와 판단과 취향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들보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아라는 들보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그 들보도 빠지게 되고 그 자아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빼내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주님과 다시 살아가는 삶, 주와 함께 동행하며 호흡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분과 함께 살아남으로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다시 보고 예수로 순종하고 예수를 따라갈 때 들보찬 눈이 밝히 보게 됩니다. 비로소 그 들보라는 자아가 죽게 되고 들보가 빠지게 되고 병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눈대로 판단하게 되고 주님의 밝은 눈으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히 볼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부어주심을 간직하게 됩니다.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구별하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서운한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라고 비로소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귀하게 여겨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많은 사람이 무엇라고 말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가 그 들보로 가리워진 자아의 들보가 그 병든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나는 눈이 되기를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판하지 않고 분별해야 할 것은 분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그네 같은 삶,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놀랍고 위대한 최종적인 선물을 거룩한 것과 진주를 잔뜩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부어주신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밝히 보는 눈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